오늘 기도 주제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지요. 여기 위대한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하는 본문입니다. 대사도지요. 정말 이분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 테고 또 믿음도 아주 견고한 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것이다.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거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구하면 얻게 되고 또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찾아지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법이란다.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모든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잘 못 믿는 사람도 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 기도에 대한 필요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자신은 완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혹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반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니까 꼭 기도해야 할 만큼 아주 중대사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전혀 죄가 없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지요.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일을 하실 때 참으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조차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모르고 또 남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보니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에 대한 이유를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도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사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필요성은 사탄의 그 표적에 아주 강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들이 목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좋았던 교회도 목회자 한 사람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면 교회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생채기가 나는 것을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주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더욱 기도해 주시고 또 잘하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당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또 교부장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 때가 되면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팀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도록,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여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일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이 중보기도 팀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방법은 다양하게 해서라도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제 빨리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할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그래요. 여기 선하게 행하려 한다,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악하게 하지 않고 선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만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걸맞게 혹은 합당하게 어울리는, 이런 뜻이 거기 함께 담겨 있어요. 선하다라고 하는 게 뭔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이 있지만 때로는 선하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쓰인단 말이죠. 가령 대단히 지금 목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마른 사람에게 건빵 같은 것을 막 준단 말이에요. 당장 먹으라고. 자, 그러면 그것은 그에게 그렇게 선하지 못해요. 그에게 가장 선한 것은 목이 마를 때는 물이에요. 그래서 알맞은, 거기에 걸맞은, 이것을 선하다라고 하는데 함께 쓰인다는 말이지요. 참으로 좋은 열정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걸맞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다가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판결을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해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재판해주고 해결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 일이지만 이게 그렇게 선하지 못했어요. 윤리적인 면에서 선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걸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 한 사람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줄을 얼마나 길게 서는지,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모세를 만나서 대화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모세는 모세대로 지쳐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선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여기에 대해서 그 조언을 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사소한 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들을 통하여 해결하고 그들의 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해서, 그래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이 모세도 자신이 기력이 다 쇠진해지지 않도록 모든 면에 적합하게 되는 선을 이룬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선하게 행하려 할 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야 하고 능력을 주셔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를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규모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사회생활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규모 있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단순히 직장생활로 끝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직장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거기에 규모 있게 일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저 외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젊은이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들이 그 외국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이제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이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기도의 줄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고 이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서도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이 더욱더 선한 일이 되도록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지금 사도가 단언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신을 포함해서 현재 이 사도들이 그리고 그 목회자들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그것은 대단한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교만해서는 아니지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런 뜻 아닙니다. 때때로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사람, 양심이 양심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죄책감이 아예 들지 않아서 그래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유의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사도가 그럴 리가 없지요. 사도의 양심은 살아있어서 날카롭게 제 기능을 아마 할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양심이 찌르고 양심이 고발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도가 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정도라면 그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얼마나 고매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도대체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성숙한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신앙상 비틀거름을 걷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유혹이 오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만큼 대단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도 그가 사람인 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그에게 무슨 약점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겠습니까? 완벽한 주님이지만 기도한 것처럼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사도지만 자기 자신도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선한 양심이 있고 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가 빠지면 선이 선으로 끝나지 못하고 오히려 선이 때때로는 큰 슬픔과 고통으로 결론을 맺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유대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유대 출신의 하나님 사람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배경이 이런 것이었어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그가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잘못 때문에 그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대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일화가 소개될 때가 언제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때의 일이에요. 여로보암 이 사람이 아주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북쪽 나라들을 10지파를 자기가 거느린 왕이 되었는데 성전은 저 남왕국 유대 나라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나 혹은 뭐 절기가 되면 그 제단을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들 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내 백성들이 자꾸 가다가 보면 나를 떠나버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제단이 아니라 다른 제단을 만들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자기 딴에는 상징이라고 그랬겠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에도 두고 단에도 두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말하자면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뜻이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엄청나게 무서운 죄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유대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왔습니다. 그 제단이 있는 베델에 왔는데 그때 마침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어요. 왕이 분향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될 터인데 그가 등장하게 되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바로 너 위에서, 너 제단 위에서 제물이 되어질 것이다. 그들의 뼈가 이곳에서 불사르게 될 것이다.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조를 너희들에게 보이겠노라. 징조는 이것이다. 지금 당장 저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던 재가 밑으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분향을 하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눈이 이만해져 가지고 저놈 잡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가락질을 했는데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손을 오므리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정을 하죠. 제발 당신의 왕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이 좀 정상이 되게 해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손이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왕궁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대접을 하겠노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나에게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즉시 지금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하고 왕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왕을 등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 멋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분의 이름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줘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베델 제단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이야기를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성경에는 늙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추적하라. 그리고는 알아낸 다음에 나귀를 타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베델 제단에서 있었던 일 당신이 한 것입니까? 내가 그리하였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가셔서 떡도 먹고 좀 쉬다 가시지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는 먹지도 말라 하고 마시지도 말라 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셨기에 나는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선지자고 나도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먹을 것도 주고 좀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신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그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네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곳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먹고 마셨으므로 너는 이제 너희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서 그 자리를 금방 일어나서 이제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가던 길에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사자가 물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사자를 만나서 해를 당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사자가 선지자를 공격해서 죽였지만 선지자의 시신을 해하지 않아요. 뜯어먹지 않고 그 옆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 있고 나귀와 사자가 우두커니 서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늙은 선지자가 달려가서 그 시체를 수습해서 나귀에 싣고 오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장례 예식을 거행하면서도 계속해서 통곡합니다. 형제요, 형제요 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중에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이 하나님의 사람 옆에 함께 묻어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만일 그가 정말 거짓 선지자고 마귀의 그런 뜻을 받드는 그런 존재라면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을 보고 어깨춤을 추었을 거예요. 통곡하고 통곡하는 이 이유는 그는 나쁜 마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같은 선지자고 이 선지자가 먼 길을 와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 그에게 떡이라도 좀 제공해 주고 싶고 좀 쉬게 해주고 싶은데, 여로보암 왕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옳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자신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자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좋았어요.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같은 동료 선지자인데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떡을 제공하고 쉬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여로보암과 같은 악한 왕이 아니고 선지자가 권해주는 말이고, 기왕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니까 믿어준 것, 인격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선이 선으로 끝나지 못했습니다. 왜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것,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조금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저 선지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그러합니까? 깨어서 조금만 여쭈어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늙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깨어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 동기가 좋고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좋은 일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그냥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지만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선이 선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것으로 끝나버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 교회를 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선해요. 그런데 그 선한 동기로 봉사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상처나는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도 기도하여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금 아마 이 히브리서 서신을 쓴 기자는 이 히브리인들,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을 목회적으로 돌보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지금 다른 곳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그들을 목회하던 이고 또 목회 자리에 다시 복귀해서 돌보고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내가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절대로 상치되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라고 사도를 목회자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돌아가서 이들을 돌보는 이런 계획을 갖는 것은 당연히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는 이런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에스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죠? 에스더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여인, 고귀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자신의 오라비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한 가지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림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느 날 재산을 빼앗기고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전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요청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에스더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하겠어요? 사는 것을 원하겠어요? 사는 것을 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왕비인 자신이 왕에게 가서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살 것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 기도의 요청,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일을 하기로 결행을 하면서 에스더가 내놓은 제안은 기도였어요. 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내일 당장 가서 이야기할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왕비로 세우신 것 같으니까 그래요, 내가 가서 이야기할게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일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부터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당신도,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부합해 보이는 것이고 이 계획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좋은 일도 거기에 기도가 빠지면 선이 선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해달라는 기도 저는 늘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서로 사랑하게 해서 부부로 삼으셨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이지요. 이런 것 가지고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그런 것은 묻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도록,
바르게 사랑하도록, 나와 너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는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돈독한 부부 사랑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악을 행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부부 사랑 돈독했습니다. 예, 이세벨이 남편이라면 끔찍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부 사랑이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일의 힘이 더 커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뜻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의견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부 사랑 돈독함도 결국은 악을 행하는 힘이 되고 버리고 맙니다. 왜요? 깨어있지 않고 기도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저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하여 길을 나서게 되면 당연히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저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만 배고프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찬이 저절로 믿음 생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는 기도들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권하고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흔히들 보면 기도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 기도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편협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구약의 야곱의 야복 나루 근처에서 이제 기도하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게 각인이 되어서 기도 그러면 목숨 걸고 씨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하는데 나는 받기 위해서 내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들이대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원한 맺힌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많이 말해야 들으실 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계신다. 그런데 기도해라. 그거 받아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가 아니라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사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바알 그 제단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불 내려주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바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한다라고 할 때 끊임없이 무엇인가 화제거리를 찾아내서 말해야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 청년 한나가 아니라 성경 속에 한나가 있어요. 한나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한나는 남편을 섬기는데 아내가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남편의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 다 아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이를 못 낳고 분인나는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 무시받는 서름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실로에 그가 가죠. 실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이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실로에서 제사장이면서 사사로 일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성막 입구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그때 한나가 실로까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마 성전 뜰이었겠죠. 그 제단 옆에 이런 데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류의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오래 기도를 하는데 가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 말을 하는데 입은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기를 저 여자 술 먹었구나. 그래서 대뜸 소리를 지릅니다. 대낮부터 웬 술을 먹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자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대낮부터 술을 먹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과 분노가 있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일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 마음의 느낌, 이것이 전부 기도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 하면서 또다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적인 길이도 그 자체도 다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도 기도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기도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폭풍이 몰아칠 때 그것이 입으로 큰 소리로 튀어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평강의 강이 흘러서 주님 앞에 조곤조곤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마음을 올려드릴 때도 있고, 이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주절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소통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낮에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하여 내가 의식하고 있는 동안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 의식 속에서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30분만 지나가도 우리의 마음은 금방 죄 아래 놓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늘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툭툭 주님에게 끊임없이 말을 붙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가장 완전하신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거늘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의식하여 우리 입술이 주님을 노래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소원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